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겁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이 되니까 잣대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아서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유년기 혹은 미성년기에 있는 상속자로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큰 부잣집에 상속자가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다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에 따라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가 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후견인 혹은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속자이지만 아직은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럽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 상속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이나 혹은 도덕,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럽니다. 이제 그 정한 기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라는 거죠. 또한 6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의 명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한 후에 이제 바울은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죠. 여기서 그때는 복음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후견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너희에게 이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위해서 바친 모든 시간과 수고가 허사로 변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이전의 율법의 속박 아래로 되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나 노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들이지만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노예의 상태와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노예의 상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인가를 잘 지켜야만 칭찬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을 만족시켰다는 그 생각이 들어야 종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혹 내가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게 있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한 게 있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표정 하나에도.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치고도 발 뻗고 찰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잘 지키고 무엇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행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녀는 그냥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갖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를 얻어내려면. 그러나 자식은 그냥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건 종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마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여전히 율법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봉사를 열심히 했고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얻으려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복을 받고 싶으면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낫고 싶으면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를 써도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이제는 제발 노예의 신앙, 머슴의 신앙 우리 버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삼가 지키면 복을 받고 삼가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우리 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예배, 봉사, 헌신, 여러분 모든 수고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철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상속을 바라고 뭔가를 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그 상속, 그거 바라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처럼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은 철든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율법을 따르는 이 종의 신앙이 여러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와 믿음을 쫓은 그 아들의 신앙인지 아니면 행위와 율법을 따르는 종의 신앙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넙치와 이 도다리가 늘 같게만 보입니다. 좌광, 우도라 그래서 그 눈의 위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뜻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쫓은 행위와 율법을 따르는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결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보기에 종교적이고 숭고해 보이면 뭐 다 좋은 거 아니냐고, 같은 것 아니냐고, 다 좋아 보이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억지로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시험에 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고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해드리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굳이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행위를 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믿음을 쫓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은혜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바탕을 둔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